어떤 사회자가 지갑에서 10,000원짜리 상품권을 꺼내어서 앞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상품권을 가지길 원하는 사람은 나와서 가져가라 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뜻 나가서 상품권을 받으려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에 한 어린아이가 일어나서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회자가 주는 상품권을 가지고 자리로 다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장면을 보고 있던 사람들 앞에서 사회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이가 상품권을 가진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몇 가지 이유를 설명을 하는데 무려 4가지의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아이가 상품권을 받아가게 된 것은 이 상품권이 실제로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정말로 상품권을 주기를 원한다는 것을 아이가 믿었기 때문에 상품권을 받았습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세 번째로는 주고 다시는 달라고 말하지 않을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 상품권을 가졌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아이는 내 말을 듣고 나왔기 때문에 상품권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라고 설명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품권 한 장 주고서는 무슨 이유를 그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나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보면서 한 번은 곰곰이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작아 보이는 이 10,000원짜리 상품권 한 장도 그것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결코 가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기억하셨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수행할 사람으로 모세를 선택하셨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시고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너에게 맡기겠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지금 곤혹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그가 인간적인 패배감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인간적인 나약함, 연약한 모습들, 그런 아주 부족한 문제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하나님의 능력에 확신을 가지지 못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족한 것 투성인 모세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정하신 뜻을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모세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힘을 주시고 또 많은 것들을 도와주셨습니다.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적도 보여주셨습니다. 이리저리 핑계대고 따지고 있는 그런 모세의 모습을 보면 동시에 우리의 나약한 모습들도 떠오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부족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사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이런 이유로 저런 이유로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아직은 남아있진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보다는 내 자신의 계획과 내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많이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아직도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살아가는 옛 사람의 습성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과 이 모세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먼저는 우리의 나약한 모습을 한번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하나님만 확신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모세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볼 때에
세 가지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믿음이 두려움을 이기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사명을 받습니까? 그것은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내는 그런 큰 사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 앞에서 모세가 주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주저하는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두 가지의 큰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를 향한 두려움이 모세에게 너무나 컸기 때문에 주저하였고, 또 하나의 두려운 것이 무엇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하였습니다. 무슨 말이었냐면 바로와 애굽도 자신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구출해라고 하신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의 말을, 자신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라는 두려움이 이 모세 가운데 지금 가득 넘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지금 아무런 내세울 배경도 없고 힘도 없고 지혜도 없고 권세도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생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불안감이 모세를 두려움 가운데, 그리고 적극적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 가운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모세는 사람은 두려워하였지만 정작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셨고, 그리고 심판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모세 가운데 가득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한심한 일입니까? 제가 하나님이라면 이런 모세를 결코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도 없고 실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더군다나 무엇을 두려워해야 될지조차 분별하지 못하는 이 모세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만한 그런 사명자로 적합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는 모세보다 용감한 사람도 많고 지혜로운 사람도 많고 내세울 것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눈으로 굳이 보지 않아도, 사람의 눈으로 보아도 이런 큰 일을 감당할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부족한 모세를 사용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모세를 계속해서 독려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를 보지 않고 사람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일을 수행할 가장 적합한 사람은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눈앞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기를 즐겨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이 세상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실제적인 모습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보이는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의 권세들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서 또 특별히 내 자신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하나님께서 위대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그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린 채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의 눈치를 보고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때로는 불법 앞에서 눈치를 보고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큰 벽 앞에 서 있으면 정말로 내 자신이 초라해 보이고 눈앞에 있는 이 거대한 벽을 나는 도저히 넘어설 수 없다라는 그런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히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여도 아무도 이해해 주지도 않고 인정해 주지 않을 것이다
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모세가 두려움에 처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힘을 주십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처해져 있고 누군가 주위에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것처럼 보일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시는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채워주시고 도와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이 동생과 함께 캐나다에 여행을 갔습니다. 거기에 나이아가라 폭포를 이제 보게 되었는데 위험한 급류를 타고 배를 타게 되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물결이 거세다 보니까 배가 많이 흔들렸습니다. 겁이 많았던 동생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불안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행을 가서 배를 타고 즐겨야 되는데 그런 두려움 때문에 지금 그런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큰 두려움에 사고로 큰 위험을 당할까 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형이 그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서 어떻게 하면 동생의 이 불안함을 풀어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제 배를 운전하는 사공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얼마나 이 배를 운행을 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수십 년간 배를 운행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배를 운전을 했는데 그 운전하면서 한 번이라도 사고가 난 적이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공이 당당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수십 년 동안 내가 이렇게 운전을 했지만 한 번도 사고가 나지 않고 안전하게 운행을 마쳤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옆에서 가만히 듣던 동생이 그제서야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사라지고 이제 주위에 있는 경치들을 보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제가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생길 수 있지만 그러나 의지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함께 한다면 그 불안감과 두려움은 금세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함께 해주십니다. 우리의 능력이 부족하고 나약하여서 정말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참으로 두렵고 떨리고 불안한 가슴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 두려움과 불안감을 일시에 해소시켜 주시는 분은 평생토록 아무런 사고도 내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충만히 채워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항해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까? 나약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가득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제대로 살아보려고 할 때에 정말 그렇게 살아갈 수 없을 것이다 라는 두려운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히 있습니까? 세상이 주는 위협들이 우리 가운데 크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모든 장애물들을 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너는 나를 믿고 이룰 일들을 기대해라. 네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이 일들을 해나갈 것이다. 너는 잠잠히 나를 의지하고 나만 의지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확신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여서 정말 세상 가운데서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들을 이겨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모든 권세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사실입니다. 2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가 선택되었다는 기적을 보여주시기로 합니다. 첫 번째 방법으로는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는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이왕 보여주시는 것 처음부터 굉장히 거대하고 좋은 것들을 보여주시면 참 좋을 텐데 징그럽게도
지팡이가 뱀이 되는 그런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이런 기적을 보여주시는 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 권세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이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당시의 고대의 왕들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큰 그런 놀라운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 바로가 굉장히 위대한 왕으로 칭송을 받고 또 위대한 권력자로 인정을 받고 있었는데 이 바로를 상징하는 동물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뱀이라는 동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왕관에는 뱀 형상의 상징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뱀은 두려움을 주는 동물이었지만 동시에 바로가 얼마나 위대하고 큰 권력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상징하는 동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뱀이 지금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모세의 손 안에 잡혀 있습니다. 모세의 말라빠진 이 지팡이가 뱀이 되었고 이 뱀을 손으로 잡으면 다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바로의 권세는 이와 같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지팡이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바로의 권세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굉장히 위대하고 강해 보였지만 하나님의 손 안에서는 한낱 지팡이와 같은 무용지물적인 그런 권력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아무런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지팡이 기적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기적을 보여주신 이유를 5절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세상의 권세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고 심지어 바로에게도 하나님께서 알리기 위해서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세는 참으로 거대하고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동경하고 때로는 두려워하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권세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지팡이가 뱀이 되는 기적을 통해서 바로도 애굽도 하나님의 손에 있으며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권력인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권세의 실체입니다. 세상의 권세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의 권세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자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으로 사라질 수도 있는 그런 자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는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만약 바로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이 바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크게 쓰임 받았겠습니까? 그러나 바로는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 권력이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그 권력이 자기에게 스스로 난 것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그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아갔으니 결국 그의 삶은 멸망의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위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들이 있습니까? 그것은 나를 통해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들은 분명히 우리가 하고 있는 수고와 노력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 미약한 수고와 노력 때문에 그런 위치와 권력이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권세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정치인으로부터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님 혹은 사회적 관계에서 힘을 발휘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 또 때로는 가정에서 부모에 이르기까지 그 권세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겸손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늘 조심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권세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삶이 표독스러운 삶으로 변모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남을 돕고 살리기보다는 남을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섭니다. 오늘도 세상의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망각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권력들을 사용하며 살아왔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권세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권세를 얻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이 권세의 자리에서 겸손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그 힘들을 사용하길 원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권세는 하나님 앞에서 마른 지팡이와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권세자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보다도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그런 권세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힘과 권세를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사용하여 하나님의 귀하신 일을 이루시는데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치료자가 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두 번째 기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기적은 바로 나병 기적이었습니다. 이 나병, 이 문둥병은 고대 사회에서 가장 무서워하는 질병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두려움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6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의 손을 품에 넣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꺼내보니 손에 나병이 생겨서 눈같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명령을 합니다.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는 것입니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까 그의 손이 원래의 살로 되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무서운 기적을 모세에게 경험하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인생의 생사화복이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불신하는 바로와 애굽에게 경고하시기 위해서 이런 기적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길만이 우리가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불신하면 그 길은 곧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으면 우리는 회복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떠나 살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나병의 기적은 바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참된 주인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기적을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기적으로는 믿지 않을 수 있지만 지금 보여준 이 두 번째 기적을 통해서 백성들이 믿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병조차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줄 때에 그들이 우리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병의 기적을 선택하신 것은 하나의 상징을 띠고 있다라고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살면서 피폐해지고 연약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나병 환자처럼 나병에 걸린 환자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희망도 없었고 그리고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를 기대할 수 없었고 죽을 날만 기다려야 되는 나병 환자처럼 그런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에 간섭하셨을 때에 그들의 삶의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었고 희망이 생기게 되었고 더 나은 미래를 소망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죽을 날을 기다리는 자들이 아니라 살아날 날을 기다리게 되는 회복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살게 해주십니다. 나병이 회복됐다라는 것은 이스라엘도 회복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만나면 나병이 낫게 되고 회복이 되고 그리고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삶으로 변화가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이 기적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영적인 나병 환자였습니다. 정말 냄새가 너무나 나고 무기력하고 미래를 예측할 수 없고 그리고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말기 환자와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없는 그런 패배자의 삶을 살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영적인 나병 환자로부터 벗어나게 되었고 회복되게 되었고 영적인 포로에서 해방된 자유인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썩은 냄새가 나고 미래를 꿈꿀 수 없었던 우리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해방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치유되고 영원한 천국 땅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살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왜 살게 되었는지 또 우리를 왜 살려주셨는지에 대한 진지한 물음과 그리고 그가 원하시는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오늘도 우리는 분명하게 설정되어 있는지 우리는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우리의 일상이 깨어지고 또 두려움과 걱정 속에 휩싸인 세계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전염되는 것이 느껴지고 수치로 확인되는 이 바이러스를 보면서 참 두려워하지만 그러나 정작 우리의 영혼이 나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두려움조차 가지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지금도 세계 가운데서는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아직 우리 주위에는 영적인 나병 환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썩어가고 있는데도 썩은 냄새조차 맡지 못하고 그리고 죽어가고 있는데도 죽어가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그런 영적 나병 환자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먼저 치유받고 회복된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죽어가는 환자들에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회복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인 나병 환자로 죽어가는 그들에게 소개시켜주고 그리고 치료하고 회복되는 놀라운 경험들을 나눌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사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때에 우리의 이웃과 사회도 영적인 나병 환자로부터 살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고 그리고 인생의 참 주인이 누군지 몰랐던 그들의 삶이 이제는 우리 인생의 참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치유의 기적이 먼저 치유받은 우리를 통하여 충만하게 우리 주위에 흩어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적을 맛본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기억하고 감당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두 가지 기적으로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을 것인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또 다른 기적을 예비해 놓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할 자녀, 하나님을 확신하며 하나님께 의지하기를 원하는 그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무궁무진하게 예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으로 함께 하시고 어떤 놀라운 일들로 함께 하실지 여러분 기대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기적과 회복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정말 예수님의 자녀다운 삶을 통하여 또 우리의 복음 전파의 삶을 통하여 정말 이 땅에 수많이 죽어가는 이 영적 남용 환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